우리가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애가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홀대당하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나마 예레미야 애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주, 이 찬송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3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이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찬송이 바로 오신실 하신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애가서를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가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그것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애가서를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애가서를 읽으면 이 책이 그토록 강조하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줄 모릅니다. 갑자기 학교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요. 드론 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렇게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물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저마다 삶의 어려움과 고충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콩알을 하나 이렇게 놓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콩알을 하나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죽을 때 봤대요. 어느 게 더 많이 쌓였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 때 모아둔 콩알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보았는가, 얼마나 참담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애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가서를 읽어가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간 이야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만 수만 명에 달하는 그런 이야기, 여인들이, 젊은이들이 겁탈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그 폭력과 그 인륜에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대 민족이 기념일에 낭독했던 책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애도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애가서를 읽으면 우리는 탄식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탄식의 노래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시면요,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르가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이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레미야와 욥이 하나님과 인간과 씨름하면서 쏟아나는 생생한 탄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적인 탄식시를 우리가 얼마나 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생계를 잃고 가족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끔찍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탄식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함께 울고 슬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저 소식을 듣고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인처럼
그 사람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탄식시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혹시 삶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슬픔과 고통, 그 분노를 절절하게 표출해내면서 그 자체로서 치유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처해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탄식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러나 그 특정한 상황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고통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이 책의 결론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시간이니까 개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죠.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에카라고 합니다. 에이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ow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고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바로 이 에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72역을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서는 예레미야서가 없었으면 그러면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다음에, 보통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서는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 정말 애타게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애가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5개의 애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시, 5개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가서는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히브리 말에 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장, 4장, 5장, 3장만 빼고 이 4장은 이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형식을 따라서 1절은 A로 시작하는 말, 2절은 B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쭉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뭐가 다를까요?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3절, B가 3절, C가 3절, 이렇게 해서 쭉 알파벳 형식으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식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책인데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 형식으로 지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을 그냥 쭉 탄식하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매우 체계적이고 절제된 형식으로, 그렇게 알파벳 형식으로 이 슬픔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멈추어 서지 못하고 가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요, 속도와 리듬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슬픔이라는 것은 지나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서 너무 허우적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알파벳 형식으로 지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암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념일에 낭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을, 이 탄식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암기하기 위함에 이렇게 알파벳 형식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어제 주일 본문이었죠.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슬픔이라는 것을 에카라는 말이죠. 아이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첫 장면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서의 신학적인 그 기록 동기가,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슬프다 이 성이여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텅텅 비었는가?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전에는 그렇게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하여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연인과 친구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대에 사모님들 간에도 이 계급의 서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보면요, 이 사모님이, 장군님 사모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계급에 있는 분들, 뭐 연대장, 대대장, 뭐 이런 분들 사모님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존재감이 그렇게 큰데, 그런데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든든한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당한 형편이 바로 이 남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적막하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여인으로 표현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나레이터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당한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레이터 형식으로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쭉 그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2절부터 인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인칭으로 나레이터가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었다면 12절부터는 이제 이 시온이 직접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직접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런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바꾸게 되면요,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 시온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독백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면서 이런 고통이 없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그 나중에 결론이 무엇인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멸망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맹을 맺었겠어요? 그런데 침공을 당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침묵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뜻 나섰다가 이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요? 결국 예루살렘이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옆에서 안 도와줘서 문제입니까? 위에서 안 도와줘서 문제입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붙들 수 있는 곳, 예루살렘이 쏟아낼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탄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가 쏟아내야 될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탄식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여기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내 죄악의 멍에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모든 젊은이들, 모든 청년들을 부수셨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군대로 소집했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젊은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이 포도주 틀에 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겟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포도주를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짜는 틀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완전히 으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밟는 틀로 밟으셨도다.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 중에서, 진노의 표현 중에서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참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갔는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죽어갔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징집을 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어간 그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지금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떠나갑니까? 부모 세대를 통해서 실망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교회를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니던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서 이 친구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더니 너 이제 걔랑 놀지 마. 걔는 사탄의 자식이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 이쪽 저쪽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요,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죄가 아니라, 그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가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도 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탄식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새로운 시선을 확장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시선이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가서를 통해서 고통이 끝이 아니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곧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곧 젊은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하여 자녀 세대에 더 큰 부흥이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2주간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에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